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빔 모든 지식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사돈 켄이 자기 아버님 헨셀 목사님이 항상 그랬대요. 넌 가족이 없으면 네가 가진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첫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 후에 가족에 대한 더 큰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또 은사를 구합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명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한동안 또 유행했잖아요. 또 심지어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희생을 우리가 꿈꾼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열심과 능력 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행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아주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과 희생은 그저 소리나는 괭가리다. 그러니까
이 방언 또 여기서 천사의 말 자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그 키다 하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믿음, 헌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뭐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름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사랑이 빠진 수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위험한 도구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매력적인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취향이나 취미 그것이 같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보다도 사랑은 우리의 행동의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다. 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해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4절에서부터 7절은 아주 유명한 그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랑 그러면 이건 뭐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주 제일 잘 그런 요약된 그런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랑하지 않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칼 발트가 있습니다. 저는 칼 발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도 이 구절이 어색하지 않다.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4절에 보면 사랑에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보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그까지 크게 엇나간 것 같지 않죠? 자연스럽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순환 당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착해서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전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점이 어디냐? 사랑의 목표점은 어느 누구도 나라고 할 수 없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라.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거기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지 위로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격려 차원이 아니라 감정을 격려하고 위로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대하는 겁니다. 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까 읽었지만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 예,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하다. 시샘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또 거들먹대지 않는 것이다. 5절에는 5절 같이 한번 읽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예. 악을 담아두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것을 내가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한이나 또는 앙심을 품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한이 어떤 경우는 뭐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10년 전 것도 있고 그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앙심을 품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심을 갖는 건 정상인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 때문에 그랬고 또 뭐 부인 탓, 아내 탓, 자식 탓, 교회 탓, 나중에는 또 뭐 대통령 정부 탓, 또 이 세상 탓, 나중에는 하나님 탓해.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교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야 되죠. 그러나 또 약한 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그래서 이 앙심을, 원한을 품지 않아야 된다. 그 자체가 자기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내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거는 불쾌한 거죠.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화내는 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잖아요. 안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같은 교인끼리, 예, 가족끼리 쉽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성품과 내 힘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작심삼일에 끝날 수밖에 없겠죠. 네, 6절 또 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 예, 7절 같이 보죠. 모든 것을 참으며, 예, 4절에도 오래 참음이 있는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면은 참는 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참는 거예요. 4절은 내가 참는 거지만, 다 내가 참는 거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날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동네방네 그냥 민방위 방송하듯 광고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1년도 2년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말이 잘 안 나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도 누가 우리 자신을 다 그냥 스토커처럼 한다 그러면 못 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이 고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내가 온 동네방네 공개해야겠다.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거죠. 사랑은 결코 도움을 주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는데 실증 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일 공개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없애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힘을 소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무슨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들, 선거 때 얼마 전에 선거 끝났지만 얼마나 친절해요. 정말 그 사람들 보면 나라가 바뀔 만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가, 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해 통과해야 돼.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좁게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거죠. 앞 못 보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앞을 본다는 건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인공지능으로 지식이 충만한 세대에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만 계속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하고 다녀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편안해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나의 이기심과 자랑이 섞인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놀라운 선언이죠. 구약 성경을 다 행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